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천시절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사라의 믿음과 그 보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은요,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사라의 믿음은 장벽을 극복하고 믿음의 대상과 근거에 확신을 갖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라도 갖고 싶었으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89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때 그만 사라는 웃고 맙니다. 왜 웃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라만 웃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웃었다고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많은 나이와 단산된 몸, 그리고 주변의 경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장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라가 이 믿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면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절대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라의 이 의심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런 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이런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마 해왔을 거예요. 이 자리에 의심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요, 의심을 하게 돼요.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의심을요, 오히려 믿음을 얻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의심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내 회개하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의심의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장벽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것과 그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요, 정말 모든 기도에 100%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쩔 때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어쩔 때는 하나님 결국 또 그렇군요 하면서 의심 없는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녀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의심이 더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참 믿는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어떻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속의 모든 사건과 기적들을 그대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능력 가운데 행하신 일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신실하심을 믿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 귀한 은혜를 받죠. 분명히 창세기 18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 몸이 늙어 단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신실하심에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는요, 그들이 의심했다는 말과 웃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은 걸까요?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했던 의심들, 무너짐들 다 정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이번 작년 여름 시대 때 우리가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은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내 계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장애와 장벽을 극복하고 이런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루어질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계획된 일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라는 믿음의 보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라가 받을 믿음의 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보상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라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어요. 이게 사라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믿음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상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유치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받는 축복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인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들 주장들 어떻습니까? 우리 순원들 조원들 이렇게 양육할 때 케어할 때 항상 좋게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번 작년 여름수 때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습니까? 모두가 와서 은혜 받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독려하며 얼마나 많은 순장들과 조장들이 힘써 일했습니까? 그럴 때 항상 좋게만 됐습니까? 어쩔 때는 힘들고 차단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상을 바라보며 이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믿음의 보상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일이 평탄하시던가요? 아닐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절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많이 해서요, 내가 집사나 권사와 장로의 직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직분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이 핍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거라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라처럼 나 중심의 생각을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기도 제목과 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나의 상 가운데 응답하여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세대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말씀을 통하여 사라의 믿음과 그 보상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신실함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 아버지 열국의 어미가 되며 축복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역사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미국 유학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구 순조 아버지 축복해 달라고,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달려오시다가 지금 육체적인 힘듦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계실 때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7일 강선으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2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5가지 기도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로 금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대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하 명철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능 때 최고의 성적 거둬서 아버지 원하는 대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세대 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내 사업장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 가운데 세대 내 사업장과 직장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건강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에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주여 우리 목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으로 나아갔던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주께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한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험을 보는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 내 사업장과 직장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